네, 지금 저희는 3주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칼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준비시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전체 구조를 우리가 아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성경도 마침 66권입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이사야서에서 첫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처럼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두려움의 말씀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가 지배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회복의 약속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오늘 읽은 40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장을 기준으로 이 톤이 확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40장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좀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그 선언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손에서 자유롭게 놓일 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희망과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역의 때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 때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사는데 그 시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은 바벨론까지 약 900km 가까이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의 기간이 마침내 모두 끝이 나고 그들은 이제 유대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어떤 그림을 하나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글씨인데요. 예산의 사과가 유명하던가요? 예산 사과를 머리 두시고요. 사과는 아니고 예산 사바라고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그린 지도입니다. 예산 사바 이렇게 거꾸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자, 바벨론으로부터 오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이면 처음에 만나게 되는 곳이 사막 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저 밑에 조그만 튀어나와 있는 거는요, 지금 걸프만이고요, 바그다드 있는 곳이고요, 현재. 그 다음에 이쪽 선 바깥으로는 지중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놓여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사입니다. 사막 지역. 3절에서 나온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표현들은 사막 지역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험난한 사막, 광야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사막과 광야에 여호와의 대로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은 메시지인 겁니다. 그 사막과 광야의 지형이 모두 지나고 나면 이제 4절에는 골짜기와 산과 언덕 같은 지형들이 나오죠. 그건 바로 요 산 지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확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마침내 마지막 산을 넘어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의 본향인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으시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첫 번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1단계입니다. 사입니다. 2단계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산지형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행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귀환 행렬 중에 여러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또 그림을 제가 오늘 미국은 안 갔다 와서 왔다 갔다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저 멀리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생각해보면 저 위에 물길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저 빨간색 따라서 강 따라서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편안한 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리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이 이 강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갔을 리는 만무합니다. 사막 지형을 지나고 산 지형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산만하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이거만 더 보면 됩니다. 여기는요, 이거는 이제 현재 위성 지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바그다드 지역이 저 오른쪽 하단에 그 바벨론이 저곳에 있는 거고요. 바그다드는 한참 위에 있고요. 근데 거기서 위로는 녹지가 펼쳐져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저 광야길을 다 지나가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색깔이 진해지고 검어지는 것이 보이죠. 거기가 산악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나면 마침내 예루살렘 영광의 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환 행렬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귀환 행렬은 가장 먼저 광야와 사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광야와 사막을 단지 생명이 없고 척박한 모래 땅으로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광야에 여호와의 길이 예비될 것이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가 놓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와 사막에 편안한 대로나 걷기 쉬운 왕의 길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왕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강을 따라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 길은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형벌이 끝나는 회복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험한 길을 왕의 대로와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이 길은 그 길은 험하고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마치 여호와의 길과 왕의 대로가 펼쳐진 여정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담은 첫 단계에 대한 설명이죠. 이 길을 지나면 이제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산악지대를 지나야 합니다. 4절은 좀 더 구체적인 지형들을 언급하면서 이 길의 험난함을 묘사합니다. 골짜기가 등장하고요. 산이 등장하고요. 언덕이 등장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등장하고 험한 곳이 등장합니다. 이 험한 산지를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고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험한 길들은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마지막 이 회복의 길을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수월하고 기쁨에 가득한 여정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산만 넘어가면 그들이 기다리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산 꼭대기를 지나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강릉에서 잠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릉까지 도로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관령 길을 넘어갔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참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높은 데서 내려오는데 정확하게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관령인지 뭔지 어쨌든 그 높은 능선을 지나서 마지막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거의 이제 강릉이 보이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저 멀리 불빛이 보이고 도시 같은 게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 고생을 하고 멀미를 하고 이 몇 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넘어왔던 그 여정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더 수많은 긴 여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포로 행렬들이 이제 마지막 산 꼭대기를 넘으며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장면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라는 소망을 담아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포로들이 귀환해서 바라보았던 그 예루살렘은 모두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볼품없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재건을 해야 했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던 거룩한 산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인간적인 눈은 무너져 버린 건물을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은 진정으로 소망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고 5절은 소망을 담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게 될 여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회복이 얼마나 빠를지, 얼마나 수월할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 즉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외치라.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지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40장은요 아직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지나오지 않은 길을 예언하는 겁니다. 회복의 길을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회복의 길을 다 설명해 줄 건데 하나 중요한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를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결론은 8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이 말을 요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잊지 말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영원성과 대조해서 우리 인간의 한시적임을, 우리 인간의 덧없음을 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물론 우리의 모든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너무나 짧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서는 말라져 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육체는 단지 육체, 신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낸 모든 노력과 발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을 뜻하는 겁니다. 요거를 머리에 두시면 왜 이 말씀이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전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인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랭캐스터 가서 뮤지컬 본 이야기를 좀 자랑을 섞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서 백미는 뭐였냐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운하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 그 장면인데요. 이 극장 전체를 마치 바벨론에 내가 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화면을 보여주고 꾸며낸 게 와,
바벨론에서 입이 떡 벌어졌을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요, 상상도입니다. 바벨론의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을 것인지 그려내는 상상도인데요. 당시에 청옥 색깔로 그렇게 온 그 건물의 벽면을 다 발랐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리고 고대 역사가들이 묘사하고 있는 바벨론의 찬란함에는 아마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지금 현재 높이로 한 5층 정도 되는, 5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높이까지 물을 길어 올려서 공중의 정원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세계 7대 불가사의죠. 공중의 정원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물을 끊임없이 길어 올릴 기술과 그 노동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남아 돌아서 그 위에서 폭포처럼 부어서 보는 용으로만 그 물을 허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큰 에너지를 사용했다라고 말해요. 이 바벨론 성에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강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끓어오는 물, 운하를 팠거든요. 그 운하를 파서 끊임없이 두 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성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온갖 야자수들과 나무들이 풍부한 것을 볼 수 있죠. 다니엘서에 또 우리가 등장하는 박수와 술객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사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늘의 달과 별을 관측해서 일기와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일종의 천체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 인류가 상상하고 이룩할 수 있었던 발전의 극한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이 바벨론의 신에게, 마르둑 신에게 패배해서 우리를 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요 앞에는 좀 산만해도 그래도 화면을 보시는 게 좀 좋죠. 요 두 개는요, 1800년대 말 혹은 1900년대 초에 그 조선 한양의 모습과 뉴욕의 모습을 같은 시기를 찍은 사진을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조선에서 살다가 뉴욕을 방문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벌어지고 입이 벌어지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상상도 못하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을 방문했던 조선의 통신사절단이 철도로 뉴욕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감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던 기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도착했던 사람들의 느낌과 충격은 아마 이 정도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7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문명이 너무나 편안했고 그 발전에 익숙했고 그 풍요를 즐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들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스라엘 선지자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모든 영광이 마치 우리 육체처럼,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덧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손으로 이룬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덧없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셔야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영광과 찬란함의 수혜자들입니다. 발전된 문명과 기술 그리고 문화와 풍요로움에서 나고 자란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안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정복당했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최첨단의 도시 문명과 그것들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들이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만나게 될 예루살렘은 이미 회파되어 건물의 터만 남아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했지만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만큼 회파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고사하고 건물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놀라운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돌아가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보게 될 장면에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 회파된 건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운 것에만, 사람이 이룬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세상의 놀라움과 그 힘과 기술에 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높은 빌딩과 놀라운 기술, 그리고 엄청난 재력 앞에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굽신거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육체가, 즉 우리 손으로 이루어내고 자랑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한시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무너져버린 볼품없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조금 특이한 표현을 봅니다. 7절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은요, 히브리어인데요. 너무나 잘 알듯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한두 번 정도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나 생명을 뜻하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 아담이 살아있게 되었고요. 에스겔의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뼈들이 군대가 되었을 때에 그 숨이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 푸뉴마가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새롭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숨이 성경에 불어 넣어졌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 생명을 주고 살아나게 만드는 그 다른 기록들과는 반대되게 오늘 본문의 기록에서는 바로 그 숨이 풀과 꽃 위에 불어졌을 때에 그 풀과 꽃이 시들어 버린다라고 말해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다른 본문들에서는 뼈들도 살리시고 패배감에 쩔어 있는 그 제자들도 새롭게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숨이신데 여기서는 풀과 꽃 위에 불어졌을 때 그 풀과 꽃이 말라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인간적인 모든 노력으로 세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만큼 한시적이고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숨과 생명과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본문의 핵심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이 이사야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들이 등지고 온 바벨론은 마르고 시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육체와 그들이 그 노력은 모두 마르고 시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앞에 보고 있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그 땅 예루살렘도 시들고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의 그림으로 돌아가면 바벨론에서 사막지대를 지나고 산악지대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마주하게 될 수많은 유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길도 순탄치 않을 겁니다. 산악지형도 가파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예루살렘에서도 그 모습은 회파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지형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으로 돌아가고 그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그 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라는 리마인더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때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화려함을 즐겼었다면 그것을 등비로 한 우리는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 화려함과 강력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때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삶의 실체는 마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처럼 초라해 보이고 회파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 당부인 것입니다. 설득력 있고 강하고 매력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뒤로 한 바벨론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불 때에 말라져 버린 풀과 꽃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의 끝에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회파되어 버렸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 무너져 버려서 세상에서 유통기한이 끝나본 것처럼 보이는 신앙일지라도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간다라는 그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험한 길과 물이 없는 이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대로를 여실 것이고 왕의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산악지역을 평탄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서둘러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임재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영광을 뒤로 하고 화려한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 신앙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를 그 여정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영원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친해지고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나누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